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진 못할지라도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 이 시간 마음속으로 깊이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는 오늘 성탄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기본 회복 시리즈 51번째 시간 성탄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생각은 너무 독선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초월성이고 또 하나는 내재성입니다. 초월성,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구원자에겐 초월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자는 죄가 전혀 없으셔야 합니다. 이게 초월성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초월성은 구원자는 죄의 권세나 죽음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죄와 죽음의 권세보다 크신 분, 이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초월성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옳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결국 인간에 불과하며 그들에게 초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구원자에겐 초월성과 더불어서 내재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것, 이걸 가리켜 내재성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신, 초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내재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실 분, 우리에게로 오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결국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야 한다, 그런 뜻이지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종교적 계명을 준수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진리를 깨달아야, 얼마나 많은 종교적 계명을 준수해야,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신 동시에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은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이 무슨 뜻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구원, 천국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죄와 고통과 죽음의 사슬에 매여 삽니다. 히브리 2장과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죄의 노예로 삽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스스로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와 고통과 죽음의 사슬에 매여 사는 인생들, 꽁꽁 매여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간,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무한하신 그분이 한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 15절엔 최초의 복음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 즉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던 때는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 때입니다. 그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기고 인간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신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삭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삭,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표해 보여주신 사건, 이게 바로 이삭의 기적적 탄생의 사건이었습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자 메시아 아기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각자와 함께 계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모여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모여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예수님을 믿으며 한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임마누엘은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어느 가정의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지요. 남편이 매일 아내를 데리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당신 혼자 출퇴근해야 되겠어. 아내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혼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이 아내는 두려운 마음으로 혼자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지요. 그러나 차차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기사가 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저토록 훌륭한 남편을 두셨으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늘 아내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버스를 탈 때에도, 타고 갈 때에도, 내릴 때에도 혹시 넘어질까 항상 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했지만 그러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항상 함께 있는 바로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온 세상에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왜 살고 있죠?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구유에 연약한 핏덩이 아기로 오신 건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약하고 비천한 인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고통당하셨고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기가 막힌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잖아. 그러니 살아야지. 내가 널 위해 부활했잖아. 그러니 살아야지. 이 시간에 예배하는 분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절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쓰러지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널 위해 죽었잖아. 내가 널 위해 부활했잖아. 그러니 살아야지 라고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 인생의 절벽에 매달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날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님, 그 주님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이유란 말입니다. 찬양 중에 We are the reason, 우리 때문에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다. 어두운 먹구름 가득한 날 눈물 흘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이유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릴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유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유였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유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 우리 삶의 이유요 목적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릴 것은 내 마음의 구유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탄생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탄생하십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안 됩니다. 제 마음의 구유가 너무 더럽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엔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차마 제 마음의 구유를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다, 알아, 그래도 괜찮아.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다오. 너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마음의 구유 그대로 내게 다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탄생할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 구유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도 기꺼이 탄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쓰러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님 싫어, 더러워 그러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우리 안에 탄생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 안에 영광의 주님이 탄생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내 마음에 구유를 내어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성탄이 다른 사람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 안에도 탄생하시게 하는 것, 성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성탄 새 생명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오늘부터 이번 성탄절,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1월 3일 신년 예배까지 5번에 걸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탄 새 생명 축제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는 취소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할 뿐 이 축제는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어릴 적 친구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분에게, 아직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탄생하지 못하신 바로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새 생명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영혼 속에도 탄생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파합시다. 전화해서, 카톡으로, 동영상을 그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대면하여 만날 수 있을 때가 오면 만나십시오. 성탄 새 생명 축제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올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에게 연락하십시오.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축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다시 모일 것입니다. 또 그날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십시다. 함께 예배하십시다. 새해는 밝아올 것입니다. 새 생명 축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쌀, 또 사랑 나눔 축제로 정성껏 헌금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사는 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도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섬기기 원하여 작년보다 더 많이 봉헌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이 피 같은 헌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사회봉사 책임지시는 분들과 함께 상의하고 기도하며 엄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에 보내드렸고 또 보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역사회 여러 교회와 힘을 합하여 가난하신 분들께 사랑의 쌀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여러 교회 목회자들이 모이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비대면의 방식이었지만 함께 예배하고
이 땅의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성탄 마을 축제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정성껏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점점 홀로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독거노인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심지어는 이분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여러 날 방치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까? 그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순서로 순위를 매겨보니까요, 이 강동구가 3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자살률이 높아요. 그리고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돕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아침마다 무언가를 갖다 드리고, 우유가 됐든 요구르트가 됐든 갖다 드리고, 만약 그 집 앞에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므로 바로 연락을 나누어서 그분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고독사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귀한 사랑 나눔 축제, 이 헌금도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이번에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IMF 때도 그랬지만 지금 더 힘든 이때에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IMF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지금은 모이지도 못합니다. 노숙자들이 모여서 밥을 퍼드리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들과 힘을 합해서 한 분 한 분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헌신하신 사랑 나눔 축제 헌금은 서울역 노숙자분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탄입니다. 성탄은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탄 새생명 축제,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 나눔 축제, 이게 바로 진정한 성탄 축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은 누구 생일이죠?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셔야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길래 주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지극히 작은 자, 이 땅에서 외롭고 서러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가 섬기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변장하신 예수님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생신 때, 이 성탄의 날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섬기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거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 살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을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성육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걸 아타나시우스란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안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날이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그분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신비입니다. 또한 교회도 예수님의 또 다른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의 또 다른 성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육신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만 크게 확대하는 그게 아니고요,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성육신적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잠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너희는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교회 밖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라.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리라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아직 너무나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육신적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육신적 교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채우려는 교회는 성육신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비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결국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세상 땅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땅끝, 절망의 벼랑 끝에 있는 한 영혼이 바로 땅끝입니다. 더 나아가 선교지 땅끝까지 나아가 세 번째,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제발 싸우지 마라. 세상 이념으로 싸우지 마라. 모두 다 틀렸다.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그러므로 모두 내 죄를 회개하며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할 일은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소외되고 눈물 짓고 고난받는 영혼들에게 너희가 손잡고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을 살리라. 그들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섬기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내 죄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의 이 사랑으로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 성육신합시다. 성육신적 교회로 나아갑시다. 세상은 자기를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를 비우기에 더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중심이 아니라 세상 변두리로, 벼랑 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아무도 눈길 주지 아니하는 그분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아가 그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발을 씻어드리고 아픈 가슴을 닦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여기 살 길이 있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고 그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구유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안에 탄생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성탄이 온 세상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나아갑시다. 부디 2020년 이 기가 막힌 코로나 시대,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찬양하며 성탄 주일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내어드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같이 선포합시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구유를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리라. 두 번째,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육신적 교회가 되라. 세 번째, 자기를 비우고 땅끝으로 나아가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라. 이 쉬는 시간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 내 안에 탄생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구유를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한 영혼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구원받도록. 세 번째, 슬픔과 고통 많은 이 땅에 성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름으로 들어보는 이 제 마음의 구유 안에 주님 탄생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이 탄생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그분들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 존재 주소의 숲사 아버지 사랑 나라의 존재가 끝까지 이어지기 원합니다.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성탄의 축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두워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구유를 내어 드리오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 탄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게 하시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